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가 어디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으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눈이 멀어. 육신의 눈은 멀고 영의 눈은 떠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들었지만 바울에게는 들려집니다. 뭐라고 들려지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빛 가운데 만나게 해주는 줄 아느냐? 이제 너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빛 가운데 만나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간증은요, 사도행전에 직접 만나는 장면을 누가가 9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빛 가운데 있도록 하신 이유는 내 영의 눈을 떠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바울은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아마도 놀라운 것을 깨달았을 것이 분명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빛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빛 자체시니까 빛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봤을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만나면서 내 삶 속에 혼돈이 있고 내 삶에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주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빛 가운데, 빛은 생명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계속 빛은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그 빛은 생명인데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람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오늘 분명하게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8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오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아이덴티티를 주고 있습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무슨 설득이 아니에요. 빛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설명을 하면서 뭐 서술을 하는,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선언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선언은, 이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훌륭하게 사셨죠. 아무런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오늘 에베소서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표정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고, 또 4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대체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지난 시간에는 음란과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막 이런 거, 또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 막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14절에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안에서 뒹굴면서 똑같이 그냥 그런 존재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누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요, 깨어요.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둥글고 거기서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왜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지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선이나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그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게 그냥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선언이 필요해요?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는 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온전한 구원에 이뤘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영이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자꾸 거짓 자아에 속아서 넘어가요. 옛 자아에 자꾸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에 의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도 온전하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그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되어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이 선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자에게 자꾸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아직도 뭔가 우울해요?
뭔가가 지금 죄책감 가운데 있어요? 정죄감 속에 있어요? 아직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자꾸 빗나가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내 자녀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패배의식이 자꾸 와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어두운 그런 생각들이 자꾸 와요. 그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할 때 내 삶이 바꿔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속을 새겨요. 정말 말 안 들어요. 무섭긴 해요. 남편이 철들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철이 안 들어서 막 괴로워. 또 어떨 때는 아내가 변화가 안 돼서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 가정은 주 안에서 빛이다. 주님의 빛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것이다. 이 선포를 해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기는 하기는커녕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쉽게 말하면 좀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내 꼴을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에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할 때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프로크레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빛 대신 주님이 자기 안에 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와가지고 자기를 모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배반을 하고, 하여튼 별별 얘기가 있고, 자기 일개국의 왕이면서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 자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나가겠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벽 누구도 못 올라가고 뛰어넘지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29절 30절이잖아요. 바로 그 앞절 때문에 그래요.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빛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어떻게 하신다? 밝히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시다는 거예요. 등불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되시는 것, 하나님이 등불 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는 그 난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 삶을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그가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을요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27편 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는 계시지 않지만 지금,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선포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세 존재가 들어요. 세 존재가. 누구가 들을까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선언을,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내 말을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들리신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까지 광야의 생활할 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맨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또 넘어졌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인생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까요? 아니면 나는 빛이야, 나는 영생 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춤추실까요? 어떤 거 할 때 춤출까요? 하나님이? 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 이것을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누가 들을까요? 사단 마귀가 들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영생 가진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다 듣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언 안 하니까. 그럼 마음 놓고 있다가, 아니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와서 나가면서 운전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막 예수님이 하신 그런 선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선포를 하니까 사단 마귀가 저는 왜 저러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그러면서 더 크게 세게 공격을 하겠죠. 그때 우리는요, 그때 더 큰 선언을 해야 돼요. 한번 같이 선언하십시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졌다. 시작. 내 죄는 다 씻겨졌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다 씻겨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요,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소리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얘가 바뀌었네. 이제 나는 공격 못하겠네. 이제 해도 안 되네. 그리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디 와서 뭘 하겠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뭘 하겠냐고. 자, 첫 번째 누가 들어요? 우리의 선언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들으시고, 또 그리고 사단 마귀도 내가 선언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을까? 내가 들어. 내가 선언할 때 내가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이죠, 맨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안 되는 놈이고, 맨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 자신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더 처질까? 왜 이렇게 오늘 반응을 잘 안 하셔? 더 처질까? 더 힘이 날까? 쭉 처지고 더 깊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올까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그 은혜가 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지겠죠. 할렐루야. 밝아지겠죠. 네, 기쁨이 있겠어요? 네,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올까요? 네, 평강이 와요. 오늘 바울은 8절에서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누군 줄 아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던데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야. 빛이야.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8절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아니고 나는 전에는, 내가 전에는 어둠, 시작.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걸 알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힘이. 자, 죄가 와요. 나를 공격해요. 그럴 때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주 안에서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죄가 왔다가도, 또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도 아니지,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의 선언 가운데, 우리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빛이라는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자,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 오늘 주보에 내가 썼어요.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의 기능이, 그 펑션이 뭐냐? 빛이 무슨 펑션을 갖고 있냐고, 그걸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빛인데 그럼 빛의 기능이 뭔 줄 알아야지. 내가 빛인데. 첫 번째는 빛은 사물을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캄캄하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서는 우리 친교를 하는데, 오늘 맛있는 비빔밥이거든요. 대만셀에서 비빔밥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콩나물이 다 썩었대.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버리고 가서 다시 사왔대, 아침에 가서. 근데 오늘 그 교회 쓰레기통에 넣은 거를 다른 권사님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다시 배상을 받아야 된다, 리펀드를 받든지 다시 콩나물, 그래서 사진 찍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보니까 까매, 봉투가. 까만 봉투는요 몰라요, 그 안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근데 만약에 흰 봉투라든지 클리어 봉투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캄캄하면 우리가 식별이 안 돼. 뭘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새벽에 교회 오면요 캄캄해요. 여기 불이 바깥에 조금 켜지면 조금 난데, 그것도 없으면 캄캄해요. 그러나 불을 딱 켜는 순간 딱 밝혀지면서 분별을 하고 내가 길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캄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빛의 자녀들은 빛이 오면 그 기능이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시험하라고 그러는데 NIV 성경이거든, 영어 성경 밑에가. 근데 temptation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쓰지 않아요, 단어를. 근데 우리는 시험하여 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거야? 뭐 아니면 유혹은 안 하실 거고. 그래서 테스트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죠? 영어 성경, 영어 발음 잘 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Find out. Find out이 무슨 뜻이에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그리고에 보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도끼 맞아. 도끼로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끼로 맞아. 이 도끼로 맞아. 도끼 맞아. 이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줄친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 그 뜻이 뭘까? 거기에 분별이, 그 단어가 뭘까? 시작. 어이구 잘하셨어. 도끼 맞아. 바로 그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 빛이 오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게 분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쪽에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돈이 많이 벌리는 쪽이면 되는 거고,
어느 쪽이든 내 이름이 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내 명성이 올라가고 그러는 쪽이면 되는 거고,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디를 갈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한다, find out 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어떤 분은 다 결정해놔. 그래놓고서 뒷마무리에 가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 내가 그래서 저분은 자기가 다 생각하고 다 결정해놓고서 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듣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자기 욕심대로 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나는 힘들어.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라고 묻는 거거든요. 반대로 복이 왔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일이 풀려. 잘 돼.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다 잘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돼. 그랬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나에게 많이 줄 때는 왜 그러실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빛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물어도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found out, 찾을 때까지, 하나님 뜻이 분별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이 들어와 있는 빛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빛이 비추면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빛은 어둠에 속한 일들, 그 본질을 드러내고 밝히고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요, 그 어두움과 거짓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져. 폭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게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하고 부끄러운 것들인데,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뭘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을 다 감추고 있거든. 근데 그걸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 딱 들어오면은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거 떨어진 것까지도 예배실에 그게 제가 보여서 줍기도 하고 그걸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꺼내서 라이트라도 켜서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그것들을 드러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엘랑코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지금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한다는 말 똑같은 단어거든요. 지금 여기의 책망과 여기의 책망이 똑같은 알랑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과 예수님이 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자,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거예요. 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의가 무엇인지, 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심판, 어떻게 누가 심판받고 누가 심판받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빛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삶.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요, 죄가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죄는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요, 본질을 몰라서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멋있는 거 아니었구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도 내가 술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으면 가시면 돼. 내가 거기에서 술자리에 가서도 나는 술하고는 뭐 관계없이 내가 거기서도 내가 빛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요. 마약하는 일에, 음란한 일에, 도둑질하는 일에, 아니면 뒤에서 사람들 뒷담화 까고 뭐 욕하고 그런 자리, 어둠의 일이야.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내가 입을 벌려서 같이 또 씹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그런 자리 하지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내가 거기 강도 소굴 같은 데 들어가서도 내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어두움과 게임이 되질 않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빛은 뭐냐? 빛의 기능은 열매라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을 말하면서 어두움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거 찾아오시는 분들 갖고 오세요. 없어요. 어두움에는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어두움에. 거기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빛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빛은 오랫동안 비추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결정판은 열매예요. 시간이 걸려요, 나무가. 그럼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고, 무화과면 무화과나무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빛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근데 제가 주보에다가 헬라어를 미안하게만 다 썼어요. 내가 왜 썼느냐 하면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나 의로움이라는 이 진실함은 다 예수님께 대한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예요. 아가도시네, 이거는요 사람의 착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다 예수님에게 적용해야 되는 진실함, 이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그 진리예요. 알레떼야. 도대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빛인 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마지막 토요일에서 전도를 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못 나오셨어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갔는데 출발하려고 할 때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비가 올 듯 말 듯한데 일개 보면 비 온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몇 %. 그런데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전도를 가는데 중간에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전도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막 천둥번개죠. 팡팡팡 하면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전도 못하겠네.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래도 전도해야지. 그리고서 우산을 꺼내서 그 마트 나오는 자리에 서서 이제 뭐 저는 전도지를 갖고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말로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오고 다 왔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거야. 밖에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왔어. 밖에 보고 나오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차에 우산이 있는 사람도 안 가지고 갔고 또 집에서 안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펴는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우산을 못 피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쫙 피고서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온 사람은 한 사람이 가서 비를 맞고 차를 갖고 앞에 대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온 사람들은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 써드릴게. 같이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처음에는 막 거절해.
외국 사람도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고맙다고 하면서 다 갔어요. 그럴 때 제가 우산 받쳐주면서 뭐 할까요? 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에 가서 짐 실어줄 때까지 다 하고 내가 또 실어주고 비 안 맞게 이렇게 해주니까 다 땡큐 고맙다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50대 여성분인데, 한국분인데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막 거절을 하시더라고. 남자가 뭐 또 내가 막 그러니까 좀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좀 괜찮다고 제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가더라고. 미안하지만 하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가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잘 되셨네요. 그러면서 저를 뚝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참 착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나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딱 걸렸어. 내가 전도할 때 목사라는 말은 숨기고 하거든요. 근데 걸려버렸어.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우산 받쳐주고 이렇게 하는 착한 분이 계시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충격받았어. 목사님도 이렇게 우산 받쳐주고 착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안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일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착하다는 게 뭐 우산 받쳐줘가지고 뭐 좀 비 안 맞게 해준 거, 그게 무슨 거기에 착함이 맞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착하게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이 예수님께서 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여기 지금 착함이라는 게 성령의 열매, 양선과 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한, 굿리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면 우리가 선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의로움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그런 올곧은 진리 안에서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도 알레theia, 이건 마찬가지예요.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릇 같은 거를 팔면 그릇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 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질그릇이 금이 간대요. 살짝 이렇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그러면 금이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손해가 크니까 진흙으로 그 겉을 다시 싹 바른대요. 그러면 그 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금이 갔나 안 갔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릇을 들고 햇빛에, 빛에다가 쫙 비춰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빛에다가 딱 갖다 대면 그 금 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에 비추어 봐도 그 그릇에 금이 안 가고 깨지는 그런 적이 없는 거, 그게 진실함이거든요. 제가 커버를 잘해가지고선 쫙 진흙 발라놓고서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 아내가 당신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진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햇빛을 갖다 놔도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고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아는 거예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외면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함으로 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은 다 깨졌는데 그냥 겉발리게 해서 진흙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진실함 말고 진짜로 진실하며 그리스도 앞에 빛이 비춰도도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1부 예배에서는 제가 많이 따라하게 했는데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좀 너무 많이 안 따라했어요. 그래서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죠.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잠자는 가운데 죽은 사람들처럼 뒹굴면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빛을 비추는 자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이 주 안에서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빛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발하고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빛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아틀란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우리 오늘의 교회로 다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이 된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능력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빛을 발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